예, 오늘 말씀은 감사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사실 지금 이렇게 집기류를 다 넣은 게 제 핸드폰을 보니까 5월 4일 날 제가 이 집기류를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4일 날 집기를 넣었으니까 그 다음 주일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첫 예배를 여기서 드렸고요. 딱 1주년 되는 지금 예배여서 이렇게 또 오늘 그 행사로 또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걸 준비하진 않았고요. 같이 이제 교제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제가 음악을 잠깐 넣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일어나 주셔가지고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돌아다니시면서 먼저 적극적으로 인사를 나누시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돌아다니시면서 같이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욥의 위대한 점이 뭐냐. 오늘 말씀 9절에 대해서 욥이 정말로 위대한 게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원래는 1장 전체를 다 읽으면 되게 좋은데 시간상 다 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을 참고해 주시면 1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욥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들 7과 딸 3명이 있었고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결이. 자, 욥은 부자인 것 같습니까? 부자가 아닌 것 같습니까? 부자이죠. 그래서 제가 잘 시간상 다 계산을 못했고요. 소 한 마리가 약 한 1,000만 원 정도 한대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시세가액이 왔다 갔다 하나 봐요. 1,000만 원 선에서 비쌀 때 이제 왔다 갔다 2023년에 기준으로 제가 계산했을 때 이 소가 500결이면 1,000마리에 해당됩니다. 1,000마리. 그 결이가 2마리의 소가 끄는 그걸 얘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소 가격만 하더라도 약 100억 정도의 자산가. 간단하게만 계산해도 욥은 대단히 부자였다. 대단히 부자인데 그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5천. 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딱 한 가지 주제만 간단하게 요 주제를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욥이 도대체 어떤 점이 위대하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10명의 자녀들도 다 죽는데 그게 한 번에 일어난 비극적 일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느냐? 범죄한 것도 아니야. 그냥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욥과 같은 상황에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와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뒤져보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였나 봐요. 책도 많이 쓰시고 뭐 국내에서 굉장히 TV에서도 많이 출연하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이게 겪어보면 안단가 뭐 이걸로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한 거를 한번 굶어보면 안다. 보겠습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새는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나버린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일부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일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적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자, 여기까지 네, 간단한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봤을 때 욥의 위대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말할 수 있는 분. 아무리 예수님이 예, 우리 한 분. 원망하지 않으면 그게 위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원망하지 않았다? 박수! 자,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했대요. 그때 예배를 했대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욥은 예배를 했대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정말로 욥의 위대한 점을 말하진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해답은 다음에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해답은 뒤에 있는데, 이때 욥의 진짜 위대한 점은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뒤에 넣어놨습니다. 정답을. 혹시 말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예. 욥의 진짜 위대한 점은, 예, 원망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여기서 진짜 위대한 점은 이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머리털을 밀고 아니에요? 밀로라고. 머리털을 민 게 대단한 거였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뭐였을까요? 예. 자, 욥의 위대한 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위대한 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욥의 위대한 점은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준 것을 먼저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 그 모든 나의 소중한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욥의 가장 위대한 점이 아닌가. 욥은 모든 것을 상실한 상황 속에서 그가 상실한 걸 먼저 생각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욥의 가장 큰 위대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 위대한 점을 뽑고 싶습니다. 근데 이 위대한 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저는 이거를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자, 이 이야기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욥의 이야기를 넣어서 했는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가 문제인가? 목마름을 지쳐보면 한다. 우리 생명인 것. 이 없어 놀아보면 한다. 일터가 나버린 것. 아파보면 한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것.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참 소중한 것. 이별하면 한다. 그이가 천사인 것. 지나보면 한다. 고통이 추억인 것. 불행해지만 한다. 아주 적은 게 행복인 거예요.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마치 욥의 이야기와 닮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예. 세상의 주인인 거 내가 세상의 주인이걸요? 예, 물론 그것도 그거지만요. 욥의 이야기와 닮은 듯하면서도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먼저 욥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욥은요. 사실 감사했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가 한 그 모든 고백 속에는요. 감사의 말이 숨어 있다.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욥의 위대한 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욥과 닮은 듯하면서도 뭔가 불길한 징후가 보이는 것들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큰 문제는 뭐다라고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감사하지 못하고 네. 후회스럽다. 다 뒷말이 후회스럽다. 그런 뉘앙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이 이상에 이가 안 나오면 맞는 걸로. 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어요? 예. 예. 주체가 예. 나로 예. 고정이 돼 있고 예. 여호와 함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상 토론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테이블 위에 토로를 한번. 네. 네. 현재 자기가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 아, 지금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도 하셨어요. 예. 네. 모든 걸 다 조건형으로 걸어서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안다 이렇게.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얼추 지금 이야기를 다 종합하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던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질문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눈에 보이는 네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던질 수 같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어지세요? 그럼 이거를 좀 패러프레이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질문 던지면 이렇게 질문 던질 수 같아요. 정작 있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다가 잃었을 때만 감사를 찾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욥이요 진짜 있을 때는 감사하지 못했어. 그런데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때 비로소 있을 때가 좋았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한 것이라면, 아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구절이 만약에 그걸 의미한다면요, 이건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욥이 진짜 살아생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단 한 번도 감사를 안 했어. 그런데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만약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영상 있지 않습니까? 영상. 근데 영상이 제가 좀 비극적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생전에는 뭐 하나도 감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몰랐다가 모든 걸 다 상실하고 나니까 이게 기회했던 거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오늘 욥의 이야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것으로 결정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욥은 생전에 감사를 몰랐다가 모든 걸 상실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했고 결국은 뒤늦게 그 감사를 올려드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욥은 그 전에도 있을 때 감사를 했고 그리고 상실한 후에도 여전히 그 감사를 잊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를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욥은 생전에 몰랐다. 감사를 몰랐다가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 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욥은 그 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그 감사를 잊지 않았다. 손 들어보세요. 대다수 그런 지금 믿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게 욥의 그 감사와 욥의 이 상황과 아까 그 동영상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 동영상은 왠지 굉장히 씁쓸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그 존재의 의미를 몰랐다가 모든 것을 상실한 다음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뒤늦은 후에 섞인 뭔가의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라고 한다면 이 욥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절대로 망각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이 메시지의 본문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개인사를 넣었는데 저는 이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제가 예전에 그 노가드 띄었던 게 있었고요. 아이들 키울 때 읽었던 영어책. 그리고 한결이 저렇게 손가락 빨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있었고요. 저렇게 졸려서 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예, 저거는 이제 그 지방에 가입해서 목사님들과 식사했던 때가 있었고요. 저거는 이제 폴더 침대 아이들 유아용품을 팔던 다닐 때가 있었어요. 자, 여기다가 세 가지를 요약해서 넣어놨습니다. 있을 때 주신 것에 감사.
자, 있을 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없을 때 주시지 않은 것에 과연 정말 감사하시냐. 자,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잃었을 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 자, 이 세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넣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것으로 한번, 이 것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감사하기가 가장 쉬운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네, 있을 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 중에서요, 가장 감사하는 게 쉽다. 첫 번째, 있을 때 주신 것에 감사하면 손 들어보세요. 있을 때 주신 것에 감사. 손 내려주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있을 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제일 쉽다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넣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사실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있는 것에 대해서 거의 감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불평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께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주신 것에는 별 생각이 없었고, 예. 두 번째, 없는 것, 지금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일이 사실 더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거를 설교할 만한 너 자격 있니? 라고 한다면 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쉬운 것처럼 보이는 게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사진은 저희들 얼마 전에 갔다 온 사진과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 저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여름에 지금 연구소뿐만 아니라 계속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바로 5월 4일 날 설치해 놓은 장면입니다. 5월 4일 날 저렇게 이 배치를 딱 해놓고서 그날 기념 촬영을 저렇게 했던 것이 바로 5월 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저희들이 또 집사님 댁에 가서 한번 행사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산행을 했던 거를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채워지지 않은 수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지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특별히 중요하게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에 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상실했을 때 감사하기 전에 주신 것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날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감사를 실천에 옮기는 모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모든 걸 다 언급할 수는 없으나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육신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에 위협을 받는 분들은 더더욱더 사실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 그러한 너무나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아팠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더 멀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신앙 안에서 더 가까워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형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풀리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의 상황이 아닌 그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먼저 생각하고 욕처럼 주신 것을 먼저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1주년 기념을 맞이하여서 범사에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배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헬라어로 암기를 시켰어요. 아, 그게 그거였어. 그게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암기를 했어요. 한결이는.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었어요. 한번 해볼래요? 준비, 시작! 예, 판토테, 카이레테, 아리알렙토스 프시케세, 엔판티, 유카리스테이테.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꺼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살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불평이 많이 잦아들었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위로였습니다. 위로.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저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만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사실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이걸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처음 참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종대 목사님 가정을 처음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일단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김종대 목사님은 사실 대흥침례교회 그 청년부 시절에 같이 만나 뵙고 인사도 나누고 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같이 침신대에서 공부를 했고요. 또 그동안에 또 계속 사역을 좀 해오다가 이제 얼마 전에 좀 약간 좀 안식년을 갖기로 좀 결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미리 한번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한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마무리하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이 박중배 집사님 사모님께서 또 이렇게 처음 오셨습니다. 예. 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처음인데 제가 소개 안 하신 분 없죠? 한 번쯤 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랜만에 그래도 온 형제님이 계십니다. 예, 오랜만에 온 형제님 유요한 형제도 오랜만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 전지원 자매님도 오랜만에 또 오셨어요.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왕현조 형제님은 수원 사는데요. 꼭 정말 중요할 때마다 꼭 오세요. 꼭. 그래서 꼭 와서 이렇게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